안녕하세요. 이문수 목사입니다. 쉽고 간략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질문 4번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배우게 될 4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서들과 모든 교리 문답서들이 다 정교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도 그런 정교한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문을 통해서 1번 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성경 다음 주제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질문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씩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성과 자연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부패와 영적인 어두움이 자리 잡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거짓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본성으로 알 수 있는데요. 본성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지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개념은 상당히 훼손되어지긴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덮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왜 가책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높고 절대적인 권세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높고 절대적인 재판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은 그 이해하는 것과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보이면 아, 이것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어떤 신이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씀했죠. 자, 자연 만물 속에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리고 지혜, 선하심, 온전하심 같은 속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자, 또 사람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성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되고 진정한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기초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다면 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는 걸까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넣어져 있는데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그 끄름 때문에 그 지식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 개념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패와 영적인 어둠에 있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늘, 땅, 불, 또 물, 또 동식물 이런 것들 속에서 신을 찾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앞선 소요리 문답 2번과 3번 질문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또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서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탐구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배우기만 한다면 누구나 또는 스스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번 문답에서 설명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리적인 몸이 있지 않으시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알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형상이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형상을 보면서 영이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또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손이나 발이나 귀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와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한한 존재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에게 맞추어 주시고 또 낮추어 주신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나 단지 낮추어 주신 표현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과 눈과 귀를 가지신 분처럼 표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셨고요. 우리가 두 번째, 네 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으시며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제한적인 영들입니다. 영이지만 제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이라 해도 단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심부름꾼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극대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타락한 천사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제한적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천사와 동일합니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더러워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또 불경건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내부에서는 무엇이 공격하느냐 하면 바울이 말했던 육체,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의 가르침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도의 의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없으시며 끝도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고, 또 경건한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면서 끝없는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그토록 두려워해야 할,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옥의 고통이 1분이라면, 1시간이라면 뭐 언젠간 끝날 테니까 참아보겠지만 영원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천국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천국의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안식과 보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번째 설명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본질과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특정 대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언급은 불변하심입니다. 자, 사람들은 변덕스럽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를 들면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하기도 하고, 금방 무엇을 결심했다가 금방 후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가운데 한 가지, 바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씀했죠. 자, 여러분,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후회했다는 말이거든요. 후회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신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표현도 지혜와 이해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셔서 하신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변하는 것은 인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또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인간을 다루시는 그 방식을 바꾸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범죄함에 따라서 그를 왕에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 아니죠. 그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영원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긴급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7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입니다. 네. 여러분, 설명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인간에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앞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배웠죠. 자, 이런 속성들은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함, 사랑,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속성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눠주신 속성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8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의 창조와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리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태양의 위치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의 높이가 좀 더 높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태양으로부터 따뜻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은 바로 공의와 자비를 모두 만족시키시는 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또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9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기적을 행하시며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시며 자신의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그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서 나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진리가 보존되게 하셨고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10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한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움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을 죄와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거룩한 속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면 천사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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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또 시편 89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자,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또 홍수로 죄가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그 백성을 죄와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거룩해져 간다. 쉽게 말하면 그것인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것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가 당연히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가 미운 것이지요.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이 거룩이 더 증진되는, 확장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겠죠? 11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신 의로움으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모든 불의를 전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공의는 정의 또는 공평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로운 거, 공평한 거.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죄의 삭, 다시 말해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어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들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면 모든 인간이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 가운데 그 얼마를, 그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자비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일,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충돌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에 나타나 있으며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영광스럽지만 특히 이 선하심의 속성은 더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자, 그리고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나타나고 긍휼을 베푸시는 데서 나타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후대하시고 또 아버지로서의 그 호의를 베푸시는데 다 이 선하심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구원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3번째 마지막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는 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진실하시고 또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진리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약속이든 경고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전하신 이 존재,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겠죠. 반대로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질문 한 가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각자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내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또 힘을, 격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